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뇨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내 삶의 만남들이 참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보는 눈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만남의 사람들과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셔서 그렇게 달라지게 보게 하신 것이고 달라진 우리의 삶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비밀은 바로 생명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론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처럼 받지만 사실은 이것을 깨달아야지 구원을 얻는 어떤 그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복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생명의 축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정리하라는 것이지 이것 알면 당신이 구원 얻을 수 있고 이것 알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복음을 깨달았고 저들은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저들에게는 아직 그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녀도 다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해서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 깨달은 내가 진짜고, 내가 영접한 것이 진짜 영접이고,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막 이렇게 말하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도,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미련할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율법이 정죄하는 그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택하심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갖다 대고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깨달은 내가 아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들은 다 가짜라고요? 그런 것은 정말 복음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함으로 쥐어졌다고 하는 그 특권의식들, 그것이 어리석음을, 그것이 복음과 얼마나 대척점에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이셨습니다. 우리는 뭐 영화를 보든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보든, 그 다음에 뭔가를 대화를 하려고 할 때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딱 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적군과 아군을 합니다. 일단 진영 논리를, 그 다음에 누가 나쁜 놈이냐? 우리 한참 영화를 볼 때도, 야,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우리 편이냐? 먼저 본 사람에게 먼저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일단 그것을 정해놓습니다. 왜? 그 기준이 있어야지 그 가운데 내게 있어서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논할 수 있는 선악의 구분이 생기거든요. 이 구분이 없으면 내가 보는 것에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가 나쁜 놈이냐 딱 정해주면 그 반대편에, 그 다음에 나의 기준 속에서 모든 세상을, 그 다음에 보여주는 세상을 재편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해도 편이 갈려지지 않고요, 내가 딱 하나 정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네. 이기든 지든 뭔가를 내가 응원을 하든 내가 거기다 뭔가 판단을 하든 그거는 다 일단은 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성향들입니다. 다 진영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또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의 관계를 보고 믿음과 행위를 바라볼 때 그것이 선과 악이요, 그 다음에 적군과 아군이요, 우리 편이 어디냐라고 하는 뭐 이런 진영 논리 속에서 뭔가 내가 딱 하나를 잡고 서야지, 불안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섰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가면 돼. 자꾸 그걸 묻고 싶은데 바울은 자꾸 그런 편에서부터 자꾸 밀어내고요. 좀 잘 들어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여기 계시냐? 그게 아니야. 잘 들어봐봐.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봐봐. 나는 지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방인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 편이야. 그것도 아니야. 이방인이 밀어내고 있지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자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유대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유대인들의 유대인이고 내 고륙지친이 내
모든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도 마땅히 선택할 만큼 나는 사랑하는 자고, 구원을 받았느냐고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실들을 너희들 앞에 증거하고 있잖아. 그런데 유대인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유대인이 악에 있다고, 유대인이 지금 적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지금 그런 것 아니야. 답답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편이 도대체 누구야? 내가 거기서 해야지 좀 내가 이제 안정감을 취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첫 스텝을 딱 밟을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내가 딱 서야지 그 다음부터 뭐 같이 싸워주든 같이 변호하든 같이 어울려가지고 힘을 합치든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그런 단호한 이 진영 논리를 배격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의,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편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며 측량 못할 주에게 찾지 못할 주의 판단, 누가 알랴 주의 마음, 누가 되랴 주의 모사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들을요 감탄사로 말하고 있어요. 야,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들을, 복음의 의, 믿음의 의를 깨달았을 때 깊도다. 누가 알랴 주의 마음과 주의 길을. 아무도 찾지 못할 주의 길, 주의 판단을. 도저히 이것은요, 사람들의 그 똑똑하다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이해의 비밀들을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는 이 감탄사로밖에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쭉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깊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며, 지금 그걸 우리가 이젠 오늘 11장부터,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계속 율법, 복음, 믿음, 행위, 이방인과 유대인 쭉 계속 말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또 오늘도 들어갔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라는 그 내용들 내려놓고요, 그냥 딱 양쪽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중간에서 가만히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은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율법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되어진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했던 그 자기 백성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자,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라는 그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때 자기의 민족이었어요. 자기들의 민족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분명히 앞에서 말했었죠. 저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의 비밀 가운데 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택하심이 조금 오해가 있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택하심은 무할렛이 은혜로 택한 자의 개념 속에서의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아들 이삭이었고 그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씨, 하나님의 택함 받은 본의 씨였는데 그것이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는 그것은 혈통적인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자기 백성이 똑같이 아브라함을 보지만 아브라함을 규정하는 그 기준이 이스라엘 사람과 또 복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할 때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인이지만 이스라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자기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지만 그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것을 얼핏 멀리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은혜로 택하신 자였어요. 그런데 그 택하신 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에 속했을 뿐이에요. 좀 헷갈리십니까? 이해하시죠? 자, 나도 이스라엘인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땐 자기 백성처럼 보이지만 나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니까 꼭 이게 뭘로 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던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선민이란 개념 속에서요. 우리가 율법을 먼저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택하심 받은 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의 구별로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개념은 이젠 뒤에 엘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기도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낳기도 전부터 명년에 너를 통해서 낳을 그 이삭과 내가 직접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개인의 무슨 선함과 악함이나 그들의 어떠한 모습과도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택하셨다는 미리 아심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영혼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택하셨다라는 미리 아심이에요. 그 미리 아신 자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이라는 개념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2절에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고 고발할 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였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백성이 되었고 다 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딱 보니까 그 판단의 기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섰었는데 저들은 그렇지 못하고 다 도망갔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전한 저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대요. 그게 과장법인가요?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없었어요. 네. 그들 눈에는 지금 엘리야의 기준 속에서, 율법의 기준 속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발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은 어떤 자들일까요? 지금 은둔하면서 숨어있는 자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한둘 명 숨겨져 있다. 그 개들을 가서 잘 찾아봐라. 그 사람들을 가서 찾아봐라 하면은 숨겨져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정도로 지금 모든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발과 더불어 이젠 전부 다 우상 숭배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다 휘잡고 있는데 거기서 7,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무릎을 꿇지 않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이 그럴까요? 나는 겉으로는 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지만 내 마음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걸까요?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자예요. 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꿇지 않은 저들은 저들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그 다음 후대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가르쳐야 될 새로운 세대인 것입니다. 만약에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라는 저들을 다 멸하면은 무엇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파기된 자예요. 바알에게 다 무릎 꿇은 자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는 그것을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가 아브라함을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남은 자를 통해서 자기까지 왔어요. 자기의 혈통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없었다면 생존할 수 없었던 의예요. 생존할 수 없었던 자부심이에요. 생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나는 저주를 받을 만한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그가 가만 보니까 유대인의 그의 배경은 육신적인 배경이 유대인에게 속했어요.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딱 붙잡았는데 그가 보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편이냐 유대인의 편이냐라고 표현하지만 이방인의 편도 아니고 유대인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은혜로 양쪽을 택하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붙잡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는 세상, 율법의 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지식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서는요, 어제 설교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는 아무리 사도 구하여도 얻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습니다.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이었냐면 들려졌고 보여졌고 느껴졌던 것. 들려졌다라는 것은 말하는 자가 있었고요. 보여진 것은 보여준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보여줘도 보지 못했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요. 그게 보여졌대요. 들려져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속에 경일 끼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요. 들려졌대요. 그러면 들려졌다는 것은 그것을 전한 자가 있는데 전해졌다라는 것은 그 전하는 내용을 보내신 자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저들에게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셨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냥 세상에 던져 놓으신 것이니까 알아서 가서 이젠 누구든지 전도해봐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에게 예비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가서 내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들려주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아들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저들의 영생의 비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받았던 택함을 받았던 은혜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저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우둔한 백성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자,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었어요. 내가 볼 때는요, 저게 잘 차려놓은 밥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미끼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 짐승들이 잡히고 이 동물들이 그렇게 해서 덫에 걸리는 거 아십니까? 이야, 저렇게 나에게 차려놓은 밥상인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덥석 무는 게 맛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었어요.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오름이 마치 그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잔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은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택하심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열심과 인격을 가지고요. 완벽하게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자기가 하는데 실수했으면 내가 실수했으니까 나는 맞아도 싸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뭐라고 불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unfair하다고 말하고 이상하다고 말하고요. 자꾸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실족하지 않았어요. 실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나는 아주 똑똑하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그것이 내가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돈 주고 아주 신중하게 해서 샀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안 불러요. 그것을 먹었는데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이스라엘은 실수하지 않았다. 그는 열심으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내가 실족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보니까 뭐예요? 넘어져 있어요. 실족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열심으로 했는데 결과 보니까 난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뭘 보게 됐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게 됐어요. 나는 잘했는데 왜 잘못하고 있는 저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왜 나는 넘어지고 저들은 비틀거리고 진짜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들은 멀쩡하게 잘 걷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를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 다음에 저들을 보면서 시기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했어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시기는 안 나죠. 왜? 나는 마저도 싸다라고 내가 정죄에 율법이 날 말하니까 난 꼼짝없이 손을 들겠는데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과 다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려고 했습니까?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겐 구원이 없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받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되게 합니까? 사실은 그런데 저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조상도 그런 자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택하시고 남은 자들에게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논리 모순인 말이거든요. 은혜를 안다면, 역사를 안다면. 지금 저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바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혼란하게 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저들에게 시기를 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다. 왜 풍성함이 되었을까요? 저들은 온전히 다 했음에서도 저들은 생명을 얻을 구원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실패가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율법,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와 반대편에 섰던 자, 은혜로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이 증거되어지게 돼서 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대요.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죠. 그것이 이방인이 지금 저들을 반대로 편애했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드러나게 했던 이유였으니까 풍성함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은 뭘까요?
이방인이 지금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는 진짜 율법의 기준으로는 죄인이었고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유대인의 완벽한 그들의 행위 속에서 내가 은혜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저들이 충만한데, 그러면 반대로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알고 나니까 그 행위대로 하는 것이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요. 유대 이방인들을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알게 되면 그들에게 다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생겨요. 그 은혜. 그러면 저들이 뭐가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주실 그 풍성함이 없겠느냐?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는 조건이 생겨요. 그것이 누구였느냐? 엘리야가 말하는 저주받아야 될 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7,000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두 명이 아니라 너와 같은 자 몇 명은 그래도 내가 붙여줄게. 그게 아니라 7,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의 숫자라는 개념 속에서 완전하고 가장 풍성함의 숫자고 모자름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의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 있습니까? 완벽하게 율법으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넘어지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행위의 완벽 속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대척점에 있는 은혜의 비밀 속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축복이 되었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또 뭐가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있게 되어요. 자,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 편입니까? 이방인 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기 전에 그들 속에서 은혜로 택한 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선민이라는 혈통적인 민족적인 택함의 비밀이 아니라 선민이 아니라 우리의 선민, 우리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의 모습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심바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이 그냥 말로 표현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아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남은 자의 비밀이고 은혜로 택하심의 비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던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나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고 나의 삶을 즐겁게 하고 나의 삶에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의 비밀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월할 것도 없고 내가 특별하다라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나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이 프라이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야 이런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구나라는 자부심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들을 그러하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또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유하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